가룟 유다에 대해서 네 번째 요한복음 13장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늘 심각하지요 제가.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한번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사고나 언어나 습관이나 생활은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한번 손 들어 봐주세요. 있다. 와, 내리세요. 자, 없다. 있을 수가 없다. 한 분뿐이시네요.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성희 씨입니다. 저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이 그냥 우리가 늘 사용하는 개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육적 그리스도인 이 말 자체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온 것인데, 세대주의라는 이단성이 강한 곳에서 처음 이 용어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장에 나오는 이 단어에서, 이 말씀에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를 믿는데 생활 습관이나 사고나 언어가 옛날하고 똑같은, 믿기 전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욕망과 거역하는, 아주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데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이렇게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육적 그리스도인인데, 이 육적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베드로를 쫓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를 쫓고, 또 여인성 목사님을 쫓고, 또 특별한 사람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여러분이 손을 드셨듯이 육적 그리스도인의 이 용어 자체를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죽음의 순간에 말만 하면 실제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게 되어집니다. 후에 불순종을 해도 큰 죄 또는 여전히 옛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도 불신에 빠져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만 하면,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배웠고, 또한 영화에서도 그런 것을 종종 비웃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간증이 그럴듯해도 그가 교회 밖을 나가 산다라면 그 간증은 위선이며 구원 고백도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가룟 유다 정리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룟 유다는 절대적 배교의 대표적인 사람 또 예에 속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3년이 넘는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살았습니다.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똑같았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최소한 처음에는 스스로를 제자로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배신할 의도를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가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중도에 탐심을 갖게 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동기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부터 유다가 물질을 쫓아왔더라면 예수님을 쫓는 것은 그가 잘못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유다를 열성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독립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해서 예수를 쫓아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처음에 믿었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3년 동안 밤낮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빼놓고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적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어떤 때는 나눠주는 사역에 참여하기도 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내내 누구도 그의 믿음을 아무도 가룟 유다의 겉모습을 보고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누구일까? 누구일까? 가룟 유다의 위상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돈깨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신뢰를 받지 않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다른 제자들은 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어떤 성품이었든 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3장 10절로 11절에 정확하게 13장 10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 유다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마음이 완악해져 구주를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명령에 따를 준비를 너무 잘 갖추어서 마귀가 그를 소유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겉모습으로는 도대체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던 밤 가룟 유다가 어땠을까요? 주님의 오른쪽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왼쪽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 것이고 요한 옆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처럼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다락방의 최후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도 발을 내밀어서 씻김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협상을 마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장 18절 시작. 주님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라고 방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을 가져와서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다른 곳에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곳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5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다녔도다.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누구보다 구주와 가까웠지만 구원과는 더할 수 없이 멀었던 자입니다. 오직했으면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와 그 배신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만 전심이 아닌 사람은 버림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55편이 말하듯이
가장 함께했던, 가까이 있었던 그 친구가 배신을 하는 모습이 동일합니다. 유다가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것은 그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매번 외면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의 죄와 이기심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는 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호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렇게 묘사를 하겠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무엇이 예수님을 괴롭혔을까요? 유다를 향한 사랑에도 유다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마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너와 함께 이거 보여줬는데 감사의 마음이 없는 유다 때문일까요? 아마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는데 모든 죄의 화신이, 사단이 자기 옆에 있는 이 제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차가운 위선과 곧 있을 배반 때문에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유다 심령 안에서 움직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 날이면 이 유다 때문에 짊어지고 죽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괴로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심령을 괴롭게 했던 것은 유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결정을 했다라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버림당할 직전에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인지를 제자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누구도 물어봤을까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제 주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동안 대했습니다. 유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하셨습니다. 다른 11 제자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주님은 유다의 불신을 책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공적으로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다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대하셨더라면 모든 제자가 알아차리고 가룟 유다일 거야. 분명히 그렇게 다 심령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그 집단의 말썽꾼이었다면, 그 집단의 배신자처럼 행동했었더라면
제자들은 이미 그를 쳐냈든지 지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 수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오히려 존경 많은 회개라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를 신뢰하는 그런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중후심을 요한의 사랑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비스듬히 예수님의 이 가슴에 기대어 누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 풍경이기도 합니다. 식탁이 굉장히 낮았겠죠. 손님들은 모두 다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겠죠.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기대어 누워 머리에 예수님을 가슴에 두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옆에서 물어보죠. 머리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 누가 그랬는지. 그러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나오는 말이죠.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롯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어쩌면 유다를 향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인자한 사랑의 호소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떡 한 조각이란 무엇입니까? 식사를 위해 준비된 발효되지 않은 빵에서 떼어낸 것을 말합니다. 6월철 만찬상에 쓴 나물과 식초와 소금과 대추 야자와 무화과와 건포도 등이 놓여지고 어린 양이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물에 조금 넣고 으깨 일종의 소스를 만들었는데 주인은 발효되지 않는 빵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손님에게 갖다 줍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 발효되지 않는 빵에 소스를 찍어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표시라고 합니다. 유다를 소중한 분 또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유다를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마지막 기회는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3장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의 최종적인 거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유다는 사탄에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체하면서 악과 노란한 자입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유다의 악한 의지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예수님의 사랑 떡 한 조각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유다의 구원의 날은 끝이 났습니다. 스스로 영원한 형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를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결정됐으면 해라. 그 방에서 나가라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은 더 이상 유다와 하실 말씀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함께하는 시간에 친입자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28절과 29절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고 내보내는 것인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제자들의 생각을 말해 놓았습니다. 제자들 누구도 유다가 배신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간증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설득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위증성은 절대 겉모양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다 속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육적인 사람의 신앙고백이 얼마나 기만적일 수 있는지,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육적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밤이라라.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밤에 나갔습니다. 그는 나가는 그 순간에 영원한 밤을 그의 인생에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떡 한 조각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 그것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께 나오며 영접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은 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임재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 절망의 밤으로 끝나고 만 가룟 유다의 이 모습,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된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동정할 만할 텐데, 가룟 유다는 나갔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와 함께 온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밤이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자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입맞춤은 뭡니까? 그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분노한 군주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도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윗사람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것도 윗사람을 존중하는 굉장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존경의 표시로 스승의 손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포옹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가장 깊은 애정과 따뜻함을 담아서 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 애정 표시는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 사이에서만 또는 가까운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입맞춤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누가복음 22장 4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공모자들에게는 입맞춤으로 신원을 보내는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유다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은 유다가 랍비여 하고 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랍비여, 선생님. 그런데 속에서는 그를 팔아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맞춤을 진정한 애정의 표시로 받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입맞춤으로.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여기 친구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동료여, 동무여, 이런 의미입니다. 따뜻한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왔던 동무여, 이런 의미입니다. 친구라는 말이 가룟 유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느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이 말이 지금도 유다의 귀에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으로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제자들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말했었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행위들과 유다의 배신이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은 잘못 아니겠습니까? 동기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그 순간에 찾아온 중압감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유다는 계산된 배반 행위를 했습니다. 이건 큰 다름입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큰 시련을 만나 넘어졌습니다. 유다는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에 계획된 배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후에 죄로부터 돌이켜 겸손하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지만 유다는 불신과 중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행위로 불신을 확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의 부인은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연약함의 실수였지만 가룟 유다의 죄는 영혼이 완전히 부패한 데서 나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과 거짓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진짜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주께로 돌아와 깨끗게 함과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차이입니다. 거짓 제자와는 달리 참된 제자는 완전히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주님께로 이끌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책망을 들으며 구주로 섬기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영원한 부보다 이 세상의 이익을 사랑했던 사람의 위선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영광을 원했고 성공을 원했고 세상의 보화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의 정치적 기대를 이루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실망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지상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얻기를 마음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돌아서는 것이 거짓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입니다. 그가 보인 모든 것들은 다 위선이었습니다. 거짓 제자는 정말 위선이 교묘합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능수능란합니다. 이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체 알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랍비여,
포옹하며 입맞추는 그 입맞춤에서 그의 이중성이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유다는 모든 거짓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얻을 것이 있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위로, 마음의 평안, 좋은 평판, 영적 자기만족,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큰 교회에 등록해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건강과 부와 번영을 준다는 말에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영접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반절만 주님께 있습니다. 신앙은 반 마음으로는 반드시 불신으로 돌아서 버리고 말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한국 교회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많을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호적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 인생을 들여 주님을 쫓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를 때로는 신망시킬 수 있지만 결코 반 마음만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무서워 중압감의 현실의 고통에 잠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서기를 일시적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죄에 빠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깨끗게 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자기에게 민감한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진흙탕에 짓물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들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일어나서 벌떡 뛰어나오려고 하는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연약할 수 있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 보십시오. 전부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재산을 다 내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전부를 드리고 있나요? 오직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제자에게 마지막을 주며 호소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한 가지입니다. 우리 참된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 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유다는 너무나 노련한 위선자여서 끝까지 내부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영광에 주신 주님을 배반하던 밤, 그는 다락방에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발을 씻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유다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고백하고 있어도 긍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해도 전심이 아닌 사람은 버림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목사님들을 보면서, 교회 은퇴하거나 심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권사님들을 보면서, 집사님들을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문득 저분은 복음을 만난 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유다와 같은지는 아는지, 너무 주님의 제자 같은데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드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말씀을 끌어와서 몇몇 이용하며 살아가는 가론다와 같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